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되게 똑똑하고 잘난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이루어 놓은 문명과 또 문화를 보면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른 동물과 비교해 보면 그 잘남과 똑똑함이 더 분명하게 도드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특별히 세계 어느 나라 민족과 비교해도 참 똑똑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제가 카자흐스탄도 가보고 키르기스탄도 가봤는데 거기에서 고려인들을 이렇게 전도하다가 만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 고려인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게 사는 것을 확인했고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이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들을 저희가 갔을 때 좀 추울 때 갔었는데 다른 집에는 없는 것을 이 고려인들은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집집마다 그냥 이렇게 우리로 하면 헛간이죠. 헛간 같은 데에다가 그 스팀 사우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냥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험한 시골집에다가 그 본인들의 손재주로요. 그 스팀 사우나를 만들어 놔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정말 똑똑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가도 살아남는 그 똑똑함, 그 근성,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가면 이 중국인들은 도시에 이렇게 모여 삽니다. 그래서 차이나타운이라 그래갖고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 타운을 꼭 만들어 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참 독특한데 지금 전 세계에 한 600만 정도가 우리 한국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도시에 가면 이렇게 타운을 이루어서 사는 데도 있죠. LA 같은 경우는 코리안 타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도시에 가면 혹은 시골에 가면 그곳에 한 명, 두 명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혼자 그냥 시골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프리카로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살지 않는 동네 같은데 꼴짝이 가봐도 한국인은 있어요. 그곳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참 우리 한국인들 여러분 대단합니다.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인구도 적고 일본에 비해도 땅덩어리가 여러분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가운데 누가 제일 잘생겼냐? 이건 우리끼리 하는 말이 아니고 서양 선교사님들이 구한말에 와가지고 써놓은 겁니다. 한국인들이 제일 잘생겼대요. 되게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힘도 셀 뿐만 아니라 아주 똑똑하대요. 밥 먹는 것 보면 중국인하고 한국인하고 일본인 중에 누가 제일 밥을 많이 먹는지 아세요? 한국인들이 밥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구한말에 우리 밥그릇을 보면 저 어렸을 때도 우리 밥그릇이 상당히 컸잖아요. 요즘이야 거기 3분의 1도 안 되는 밥그릇인데 구한말에 우리 밥그릇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밥그릇의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밥을 먹습니다. 되게 똑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요, 되게 똑똑해요. 뭔가를 만들어내고, 돌파하고, 이런 것에는 되게 똑똑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어느 부분에서는 무능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 여러분, TV는 사실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더 좋기는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못 사는 건 아니죠. 요즘 그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마트폰이 여러분 있으면 좋지요. 근데 없다고 그래서 못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생각도 못 하고 살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이 없으면 하루를 너무 무료하게 살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루 종일 재밌었잖아요. 나이 먹기 하고 숨바꼭질하고, 우리는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남자아이들이라 그런가 전쟁 놀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는 한 중앙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밖에, 예배당 밖에 이렇게 화장실, 변소라 그러죠. 그걸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는 전쟁에서 포로 잡으면 화장실에 꼭 가다 놨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안 열어주고 집에 가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즐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즐겁게.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 없으면 하루를 너무 무료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안하는 이런 아이들이지만, 실제 여러분 스마트폰 없이 한 일주일만 살아보면 없어도 살 수 있구나. 여러분 그거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중고등부나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을 한 일주일 정도 선교지 데리고 가면 좋겠다. 그때는 스마트폰 전혀 못 쓰게 해보면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근데 돌아올 쯤 되면은 스스로들이 알 것 같아요. 우리 스마트폰 없어도 살겠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똑똑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뭐냐면, 그런 거 만들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어냈어요.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죠. 일론 머스크가 그냥 우주선을 지금 막 화성 왔다 갔다 하는 우주선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똑똑해요. 똑똑해.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막상 생각해보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것 때문에 우리가 되게 편리해요. 되게 신나요.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없다고 그래서 꼭 못 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도저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도 암 걸려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 똑똑함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 100년짜리 생명 혹은 1000년짜리 생명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어찌 죽었겠습니까? 30년밖에 못 사는 자기 생명을 100년짜리 사는 생명으로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죽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해낼 수가 없었어요. 인간은 정작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혼을 3번, 4번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게 뭐죠? 여러분 사랑하는 힘이잖아요. 사랑하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사랑은 사실 가장 큰 특징이 오래 참는 거잖아요. 사랑은 상대방을 보면 좋아 죽겠는 것이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니에요. 미워 죽겠는데도 여전하게 그 자리를 안 떠나는 거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도 친절한 거죠. 예의를 지키는 거죠.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은
뭔가를 주고 싶어서 안달난 것, 이게 사랑의 특징 중에 있지만 그게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니에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어줘요. 이게 사랑의 특징이죠. 근데 그 잘났다는 사람들도요, 그걸 못해요. 네. 그래서 그 요즘 사람들 봐보세요. 여러분, 잘나면 잘날수록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그냥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게 뭐냐면 자기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왜 이혼했냐고 물어보면 단골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격 차이래요. 성격 차이로 이혼했대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성격 차이보다 더 큰 차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 차이인지 아세요? 그게 남녀라는 차이예요.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라는 그 차이가요, 성격 차이보다 100만 배나 큰 차이예요. 근데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졌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100만 배보다 더 큰 차이가 나는 그 남녀 차이 때문에 서로 좋아했어요. 여러분, 차이라고 하는 것은 헤어지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차이라는 것은 사실 뒤집어 보면 매력이에요.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를 갈망하고 서로에 대해서 박수 칠 수 있고 서로를 그냥 대단해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 차이의 매력을 누리지 못하고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차이를요, 이혼의 이유로 써버려요. 똑똑하면 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신 분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혼율이 없었어요.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똑똑해갖고요, 못 참아요. 그건 뭘 말하지죠? 인간은요, 사랑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들은 자기가 먹고 사는 것에는 똑똑해요. 자기의 이익을 지키는 데는 똑똑해요. 그런데 자기 영혼을 지키는 데는 무지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것을 그것을 섬기는 물품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데에는 이들은 아주 똑똑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이 줄어들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더 똑똑했어요. 이익을 지켜야지. 어떻게 지키나? 이거면 똑똑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이들의 영혼을 지키는 데는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는 데는 무지하니까 뭐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영혼을 지키고 영혼에 소망을 주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요,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인생이 이러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보니까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의 심령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까닭에 그러냐면 짐승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떠난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오게 됐냐면 짐승이 들어왔대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것이 마귀의 욕심이에요. 마귀의 욕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를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 마음에 이렇게 귀신이 들어있었는데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이렇게 나갔대요. 나갔는데 이제 마음이 빈 상태가 된 거예요. 빈 상태가 되었는데 이 귀신이
어느 날 다시 한번 와보니까 마음은 깨끗하게 청소가 됐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전보다 더 센 귀신들 함께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절대 빈 상태로 있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진공 상태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반드시 누군가가 주인으로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창조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계셨죠. 어떻게 계셨죠? 날 사랑하신 이로 계셨어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죠. 하나님이 다 줬어.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쫓아내버렸죠. 쫓아내버리고 이 마음속에 누가 사로잡게 되냐면 바로 짐승이 사로잡는데, 이 짐승, 이 마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 내가 하나님 되려는 욕망, 이게 내 마음에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빈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이 딱 사로잡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인간에게 바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능력 있게 살지만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위해서는 무능하고 무식한 인생이 돼버리게 된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입증이 가능해야 돼. 이래야 과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입증할 수 있어야 원인이 이것이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입증이 가능해야 그게 과학입니다. 진화론은 입증된 바가 하나도 없어요. 입증된 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진화론, 여러분 진화론은 인간의 기원, 생명의 기원을 우연으로 봅니다. 우연으로 봅니다. 이게 학술적인 용어로 말하면 확률로 봅니다. 확률, 우연입니다. 저절로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왜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부정하고 우연히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가르칠까요? 이 우연이라는 것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물질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근데 진화론의 1장 1절은 뭐냐면 태초에 물질이 있느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유물론인 거예요. 태초에 물질이 있느니라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물질이 우연하게 저절로 시간이 더해가니까 500만 년이 흐르니까 갑자기 물질이 뭐가 돼요? 시간이 흐르니까 이런 변화를 거쳐서 결국은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요, 물질이죠. 근데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를 500년 동안 500년이 아니고 50만 년을 그 자리에 두면 그 의자가 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어지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물질을 500년 동안 놔두면 50만 년 혹은 1억 년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을 두면 물질이 생명이 된대요. 저절로. 우연히. 근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주장하고 그걸 믿을까요? 그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뭐 서울대 과학자들이 나와서 막 이야기하죠. 여러분, 방송에 나온 모든 과학자들은 다 진화론을 주장한다. 그걸 그냥 기본으로 깔고 이야기를 해요. 왜 진화론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겠죠. 아주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창조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은 뭔 말이죠?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근데 우연히 내가 창조됐어요. 물질이 나를 창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도 되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여러분이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았어요. 그걸 인지해요. 우리 부모님이 날 낳았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려고 하죠? 부모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부모님 눈치 봐요. 뭔 일 할 때 부모님이 날 낳았어. 이걸 인지하면. 근데 사춘기가 딱 지나면은요, 갑자기 얘네들 생각이 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날 낳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나를 괴롭혀. 나를 힘들게 해.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는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부모님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감시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맘대로 못 살게 하고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서 뭘 없애요? 부모를 없애요. 부모를 없애야만 어떻게 사는 게 가능해요? 내 맘대로 사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자기 맘대로 사는 자식들은요, 한결같이 그 마음에 누가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왜 미련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지 마음대로 사는데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냐면 그냥 핸드폰 만들고 배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춤 잘 추고 노래 멋있게 부르고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인간에게 정작 필요한 생명, 사랑, 소망, 믿음, 오래 참는 거, 이해해 주는 거, 용서해 주는 거, 용기를 가지고 사는 거, 이런 것은요, 하나도 만들지 못해요. 무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예, 그 시간이 갔지만 그래도 여기 우리 연우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보면 아냐면 여러분이 지구에 산다는 걸 보면 알아요. 지구에 산다는 거. 여러분, 이 우주에는요, 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어요. 천억 개의 은하계. 근데 그 은하계 속에 각 하나의 은하계가 또 천억 개 이상의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에 있는 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별이 뭐냐면 지구예요. 지구. 여러분과 제가 사는 지구입니다. 진화론자들은요, 이렇게 별이 많은데 어떻게 이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겠느냐? 이 우주에는 분명히 외계인이 있을 것이다. 우리와 같은
문명을 가진, 우리와 같은 지적 능력을 가진 바로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하고 찾아다녀요.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진짜 외계인을 찾았다, 이게 진짜 외계인 왔다, 그러면 여러분 즉시 여러분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은 생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성경은 진리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 속에요, 오직 이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생명체가 존재하려면요, 어떤 진화론자 두 과학자가, 제 이름을 잊어먹어 버렸는데 책을 썼어요. 희귀한 지구라는 책을 썼어요. 얼마 안 됐어요. 미국의 유명한 그 진화론자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책을 썼는데 희귀한 지구예요. 지구를 연구를 해봤어요. 왜 생명체가 이 지구에 있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 지구에 밖에 생명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12가지를 써놨어요. 이 진화론자들이 써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이 1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충족해야 돼요. 근데 이 12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딱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자의 결론이 뭐냐면 이 많은 우주 속에 있는 행성 가운데, 별 가운데 오직 지구만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 다른 데는 외계인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발표한 것이 아니라 진화론자들이 발표했어요. 한 가지 예만 들자면 태양과 이 지구와의 거리가요, 여러분 딱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예요. 여기서 1mm라도 앞으로 가면 다 타 죽고요, 1mm라도 뒤로 가면 다 얼어 죽어요. 여러분, 이 지구에는요 70%의 땅에 그 물이 있어요. 물 70%의 물. 굉장해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생존이 가능해요. 우리 몸도 70%의 물이 있잖아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더 많이 이야기 드릴 수 있지만 지구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이 산다는 것 자체, 이것이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이 우주 속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해로운 것들이 이 지구에 날라오는데 하나님이요 자기장으로 딱 보호해줘요. 이 대기권으로 딱 보호해줘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는 게 사중으로 돼 있대요. 이 과학자들의 말이 보면 사중으로. 연우를 위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 예,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소망 중에 살아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우리의 반응 속에 또 우리의 결정 속에 늘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가 종교 의식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또 만나는 그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와 또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승찬마을과 정근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까지 대학청년부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침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북한과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